지금은 단비로 해갈이 되었지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강릉에 가뭄이 무척 심했던 뉴스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동해 그 푸른 바다가 옆에 있는 강릉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제한 급수를 하고 그리고 그 수도가의 물을 하루에 몇 시간 받아서 그걸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끔찍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물이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이었나? 왜냐하면 우리가 늘 수도 꼭지 틀면 당연히 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릉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을 받아두려고 대야와 그릇을 다 꺼내어서 물을 받아 놓으면 양치컵 하나에도 신중하게 물을 따라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풍족함 속에서만 감사하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물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의 일상도 다 멈추지 않나요?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마치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제서야 깨닫지 않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 매일 쓰는 이 물 한 방울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눈앞에 물이 끊어지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결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거하였더니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모여 대적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가데스의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젠 좀 괜찮아지겠지, 이젠 좀 숨통이 트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갑자기 물이 끊긴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상 사이렌도 들리고요. 뜨거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 넘어서 생존의 위험,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아닐까요? 그들은 이미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리 물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핍을 모르셔서 정녕 그대로 두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와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곧 결핍을 통해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결핍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결핍은 믿음의 학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까요? 첫 번째로 광야의 현실은 우리의 미천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또 얼어붙는 듯한 그런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낙타도 버티기 힘든 그런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의 그 인원을 계수한 것을 보면 군대로 소집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여성과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수원 시민과 화성 시민을 다 합친 만큼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과 또 얼마나 많은 물과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때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시고 그것들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광야,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온 옷, 그리고 신고 온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그리고 부르치지도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존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그곳에서 살아온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들은 불평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 오늘은 늦게 만나가 내릴까? 왜 다른 민족은 우리보다 더 좋은 땅에 살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비교하며 불만이 그 마음속에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부족하게 하십니다. 그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결핍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결핍의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젊은 세대는 집값 때문에, 중년 세대는 건강 때문에, 노년 세대는 외로움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시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현실들이 마치 우리 생의 현대판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의 원리처럼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게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 광야의 불편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결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학교입니다. 이 믿음의 학교에서 우리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결핍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무엇일까요? 불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핍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차라리 우리도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처럼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명 한 명 죽어가던 것처럼 차라리 우리도 빨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광야 40년을 머물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맷돌 같고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결코 그 성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며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불신앙의 이야기에 전염되어서 울고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40일 머물렀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을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더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신의 말은 이처럼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 입술에 불평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다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겠어요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그런 말투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때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불평의 말들을 쏟아낼 때 있지 않으시나요? 이 불평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불평은 심지어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4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이 읽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늘 내셨는데 하도 그 백성들이 원망하며 자기들을 찾아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 말 속에는 피로와 상처가 묻어있지 않나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그 마음의 쓴뿌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만 맨날 고생하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늘 쓴뿌리를 내어놓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 앞에서 물을 내라, 명하라, 말씀하라 하셨는데 그가 너무나 격정이 심해진 고로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비록 물은 나왔지만 모세와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선이 흐려진 분명한 증거이지 않을까요? 불평의 말은, 반대말은 감사가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통과한 백성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와 신뢰의 말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불순종하지 않았나요? 그 일로 만약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준비하신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의 명백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물을 내는 것이 인간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목을 축이는 생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물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나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위는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분이 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생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생수를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곧 성령의 생수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외치신 그
그 영원한 생수를 예표하는 말씀 아닌가요? 결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반석의 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결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에 대한 목마름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헛된 물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자신을 생수 그리고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 반석을 통해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석의 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결핍을 불평이 아닌 믿음의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전한 문제들, 관계의 아픔, 미래의 모든 불안들, 이 모든 결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편함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생존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결핍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그 결핍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상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에 반석에 생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상하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습관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셋째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매일같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대에 매일같이 응답하실 때 마치 하루하루 만나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그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깃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의 장막 안에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이 없어도 주님은 영원히 나의 반석 되십니다. 은혜가 멈춘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생수이십니다. 이 반석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